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됐습니까? 앞으로 미리 찾아놓기.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말에 대한 말씀을 줄 거예요. 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앙 고백의 사람. 신앙 고백의 사람인데 이런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입 안에 있을 때는 너가 말을 지배할 수 있지만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말이 너를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말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던지느냐, 무슨 말을 내뱉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내뱉었을 때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만큼 말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나 여러분 교회 와서나 이 말이라는 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말 있잖아요. 평상시에 말. 여러분 평상시에 이 말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기도라고요. 선생님 적응이 안 되네. 칠판이 지금. 뒤부터 있다 흔들흔들하고. 평상시에 말이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함부로 안 하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눈만 감고 주는 그리스도 이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 던지는 말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다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원불자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래를 두고 무슨 말을 고백해라? 믿음의 고백을 해라. 믿음의 고백.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서 지금부터 믿음의 말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응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늘 안 된다 이런 말을 내던지게 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두고 지금부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죠. 여러분 말씀 가지고 미래의 꿈 있잖아요. 여러분들 꿈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뭐 이명 계약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붙잡아야 될 언약 얘기하잖아요. 그 꿈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꿈도 말씀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나의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고백한 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언약 붙잡고 고백을 해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평상시의 말이 그래서 중요한데 오늘 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고백을 했을까? 욥의 신앙 고백이에요. 욥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봤잖아요. 욥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되게 잘 살았거든요. 잘 살고 믿음도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문제가 왔어요. 어느 날 이 도둑놈들 강도들이 들어와서 욥의 그 모든 재산 있죠. 재산을 다 훔쳐가 버리고 종주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전 재산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죠. 또 설상가상으로 큰 태풍,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모여있던 그 10명의 자녀, 아들 7명, 딸 3명,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갈등도 많이 했을까요? 거기다가 몸이 아팠어요. 그 당시 의학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까지 왔어요. 어떡하지? 욥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을까? 신앙 고백. 그래, 신앙 고백을 했겠지. 그러니까 사람 얘기하겠지.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일들을 일어났다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했을까요? 불평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예요?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욥기서에 보니까 오늘 말씀 읽어봤잖아요. 2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또 옆을 봐도 안 계시고 또 이 옆을 봐도 안 계시고 사방을 둘러봐도 왜 하나님 안 계세요? 왜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안 보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평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잠깐 쏘갔단 말이에요. 쏘가서 이 불평을 했어요, 사실은요. 욥도요.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왜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있죠.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진짜 신앙 고백을 다시 했어요. 그 고백이 뭐냐? 오늘 말씀이죠. 욥기서 23장 10절을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갈 길을 알고 계셔. 나의 길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서 나를 순금강같이 되게 만들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거야. 나중에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이 욥을 단련을 시켰거든요. 문제를 통해서 단련을 시켜서 나중에 진짜로 이 말씀대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욥기서 4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나냐. 이때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욥이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는지 보세요. 이전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있죠. 거기에 갑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갑절이라는 건 2배. 전에 그 도둑놈들 강도들이 와가지고 종들 다 죽이고 소, 양, 그 집 재산 싹 다 가져갔댔잖아요. 근데 그 잃어버렸던 그 재산 2배, 그 2배로 하나 축복을 하셨어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잘했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응답을 줘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들 7명, 딸 3명 다 죽었댔잖아요. 근데요, 아들, 딸들이 다시 태어났어요. 똑같이 10명이나 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시대에 그곳에 그 집 아들, 딸들처럼 이쁘고 잘생긴 아들, 딸들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정도로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 축복 그대로 받았어요. 자녀 축복. 거기다가 뭐 받았느냐. 욥이 왜 병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몇 살에 죽은 줄 알아요, 욥이? 퀴즈. 몇 살에 죽었을까요? 1000살?
너무했다. 그 갑자기 넘는데? 140? 웬일이야. 깬또 친 거지? 깬또 친 거지? 아니야? 봤어? 주보를 봤구나. 아닌데 주보에 안 나와 있는데. 성경 읽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맞췄어? 아하, 확실히 현서 기가 밝아요. 우리 현성이 기가 밝아요. 기가 밝아야 돼. 맞아요. 140살까지 살았어요. 그것도 언제가 병에 뭐 병이 들어 죽은 게 아니었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데려간 거죠. 나이가 차니까. 그리고 밑에 손자를 몇 대까지 본 줄 알아요? 4대까지 봤어요. 우리 아직 4대까지 보고 살고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4대까지. 그러니까 새로 난 그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은 거예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놓은 거예요. 4대까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욥이 신앙 고백 이 하나를 잘했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과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 이런 꿈을 고백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이런 고백하면 돼보라니까요. 말씀대로 응답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고백 딱 합시다. 그래서 욥이 신앙 고백한 걸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신앙 고백이 누구 차례예요? 내 차례, 여러분 차례예요. 믿음의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체질대로 원불자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입술을 통해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고백을 할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고 마음에 담은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고 또 마음에 어떤 말을 담고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라는 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언제 하면 될까요? 언제? 그쵸? 지금이에요. 지금. 중요한 건 지금이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몇 년 살지는 않으셨겠지만 사모님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 늘 기쁜 날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힘든 일이 많죠. 오히려 짜증날 때가 많죠. 슬픈 일도 많죠. 두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죠. 걱정 고민되는 날도 있죠.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든가요? 안 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암울해? 그럴 수도 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아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 지금 뭘 고백해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백해요? 뭘 고백하면 되겠어요? 자, 그 방법을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일단 여러분 이거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고백이죠. 우리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고백하는 거죠. 문제 있는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다. 엄청난 하나의 축복이 일어나죠. 이 고백을 하는데 뭐가 떠나가요? 흑암이 떠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고백한 이 장소가 교회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누가 당해내요? 문제가 떠나간다니까요. 지난주에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태성이가 갑자기 막 복통이 너무 심하게 일어난 거야. 태성이 오늘 못 왔죠. 태성이 못 왔는데 태성이가 너무 복통이 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난 게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를 붙잡고 딱 고백을 했대. 진짜 거짓말같이 나왔대요. 진짜로. 그래서 또 민재가 학원을 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거기 옆에 엄마가 있기를 해요. 아니면 그때 하필이면 선생님도 그 자리에 없었대요. 혼자 어쩔 줄은 모르는 거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우리 재미란 고사님, 우리 재미란 엄마께서 하는 말이 마테오 10장 10절 고백해. 그냥 그래 딱 얘기가 끊더라고요. 아주 단호하게. 민재가 고백을 했어요. 진짜. 이 머리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도 없지 그 순간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집에 와서 물었대요. 머리 아파? 싹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라니까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흑암 저주권세 떠나가잖아요.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교회가 되는데요.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믿음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 마태복음 10장 10절을 가지고 또 고백할 수 있죠. 주는 나의 땡땡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할 수 있죠. 얼마든지 믿음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뭘 고백할 수 있느냐. 여러분 매주 또는 다락방을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들으면서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붙잡은 말씀.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지고 고백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모님이. 창세기 1장 28절. 아버지. 이때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그래요. 정신 차리라고. 너 졸고 있었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내가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 이 학교 정복하고 다스리겠습니다. 가는 길을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걸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학원을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여러분 딱 펼쳐보세요. 우리 여기에 이거 있죠? 주보 있죠? 여러분 주보 요 앞을 딱 펴보세요. 주보를 펴보세요. 앞에 거기에다가 사모님 적으라 안 되면 적어보세요. 앞쪽에 맨 앞쪽 표지 현성아 표지. 자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내가에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내가에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적었죠? 가는 길을 그가는 누구일까요? 그래 하나님이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밑줄 쫙 치고 적으세요. 하나님이 아시나니 또 있죠. 그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적어보세요. 나를 거기 내 이름 적어넣기. 내 이름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또 누구예요? 내 이름 내 이름 적으세요. 순금같이 되어 순금이라는 것은 서밋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1%
또 멋진 작품, 참 성공자 이런 뜻이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고백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사모님이 오늘 세아가 말이에요. 세아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나 세아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세아를 단련하신 후에는 세아가 서밋이 되어 나오리라. 세아가 1%가 되어 나오리라. 세아가 멋진 작품이 되어서 나오리라. 세아가 참 성공자가 되어 나오리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보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세아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시험 쳤죠. 그 한국사 시험. 그래서 어머니 그 얘기 했거든요. 잘 못 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 잘 쳤어. 이랬더니 잘 못 친 것 같아요. 괜찮아. 또 도전하면 돼. 이랬거든요. 근데 세아가 약간 실망의 빛? 약간. 근데 세아가 이 고백을 할 필요 있어요. 진짜로. 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지고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름 넣어서 고백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씀을 고백을 많이 했냐면 처음에 작년에 사모님이 한 11년 전, 12년 전에 작년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말이에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사모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바닥에 있으니까. 교회당이 있는 것도 아니지.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집이 있는 것도 아니지. 교회를 일단 하나님 말씀 주셔서 오긴 왔는데 사모님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둘이서.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어디 갔었냐면 장량읍에 그 언덕이 조금 높은 공원이 있어요. 거기를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사모님 보니까 이게 장량읍이 쫙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고백한 게 뭐였냐면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이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85세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85세 나이에 하나님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냥 산지를 얻은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헤브론 산지를 얻게 되거든요. 근데 쉽게 얻지 않았어요. 달라고 해서 그 자리가 바로 주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 땅에 있는 그 거민들과 싸워했단 말이에요. 그래 땅을 차지하지. 사무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 싸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이 산지 지금 내게 주세요 해놓고서는 서로 영적 싸움 했다니까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사모님이. 배신당하는 일도 생기고 사모님 목사님 죽이겠다고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교회 불지른다는 사람도 있었고 실컷 도와줬더니 막 욕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었고 하여튼 수많은 일들을 많이 당했어요. 슬픈 일도 많이 당해봤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이 당해봤고 눈물 흘릴 일도 당해봤고 기쁜 일도 있었고요. 수많은 일들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지금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참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산지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놓고 또 부산을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고백했다니까요. 또 사모님이 고백하는 말씀이 뭐냐? 여러분 잘 알죠? 사모님 평생에 오냐?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모님 문제만 생기면 이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주 예수께서 주신 나에게 사명, 저는 전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도자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든 일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 이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사모님은 이 말씀 가지고 그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해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쁜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욥처럼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축복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난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고백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할까?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여러분 이거 갖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겠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라. 하나님, 오늘도 나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는 렘넌트로 서게 해주세요. 저는 구원의 길을 전달하겠습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거죠. 그럼 찬양하면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응답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이제는 고백을 하고 버릴 게 또 있어요. 버릴 거. 이런 버릴 거는 당장 버려야 되겠죠. 버릴 거를 들고 있어봐야 좋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뭘 버리느냐? 자, 보세요. 사모님 여기 뭘 가지고 왔어요? 쓰레기통을 딱 들고 왔어.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려야 될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할까? 안 돼. 뭐 좀 시키면 싫어. 못해. 이 말 잘 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거의 흘러 넘치는 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우리 민재 시리즈 2 오늘 아침에 민재 보고 갑자기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2월 20일 날 중고등부 수련회 있으니 그때 네가 사회 좀 봐라. 민재 보고 1부를 보고 도현이 보고 2부를 보라고 한 거예요. 사회를. 그랬더니 처음에 우물쭈물 하더라고. 그러더니 다행히 안 한단 말은 안 해요. 보니까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그것까지만 해도 말을 해도 다행이죠. 싫어요 할 줄 알았거든. 근데 싫어요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요. 싫어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말 또 뭐가 있어요? 뭐 하면 누구 탓 많이 하잖아요. 누구 원망 많이 하잖아요. 갑자기 현성이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원망이에요. 이런 불평하고 짜증 부리는 거. 여러분 주특기죠? 불신앙하는 거. 원불짜불. 그죠? 여러분 입술 넘쳐나는 거. 또 이거 하나 더 있죠. 이건 안 가르쳐도 잘하더라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학교 가잖아요. 그 문화 속에서 욕이 안 섞이면 말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려야 될 말. 왜냐? 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안 돼. 싫어요. 진짜 싫어하는 일만 생긴다니까. 안 돼요. 못해요. 못할 일만 생겨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쓸데없는 말들을 어떻게 할 거냐? 쓰레기통 갖다 버릴 거예요. 한번 버려볼까요? 동아야, 한번 나와볼래? 사모님 버리는 것보다 동아가 버려줬으면 좋겠어. 나와보세요. 이쪽으로 올래? 자, 동아는 어떤 말을 버리고 싶어요? 고르세요. 버리세요. 버리는데 그냥 버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확 구겨가지고 팍 갖다 버려야지. 맞지? 짜증을 하나 버렸어요. 또 있을까요? 불신앙 막 구겨요. 그냥 갖다 버려. 불신앙 또 있어요? 안 돼? 싫어? 또? 너무 많다. 그지? 오늘 동아가 다 버려도 되겠죠? 그죠? 아니야? 동아 다른 사람이 또 버리고 싶대. 동아 여기까지. 동아 지금 갖다 버렸어요. 자,
현수이가 너무 눈에 나 좀 씻겨주세요. 눈에서 나 좀 씻겨주세요. 현수이 나와보세요. 현성이 뭘 버릴까? 불평. 불평을 많이 했구나. 옳지. 또, 원망하는 거. 그래, 맞아. 또 있어? 싫어. 그거 버리겠답니다. 잘했어요. 자, 이 두 개를 나는 꼭 버리고 싶어요. 수아가 손 들었어요. 나와보세요. 수아가 이만큼 들었어. 나와보세요. 수아가 완전히 그 구겨가지고 확 갖다 버리세요. 던져버려 그냥. 옳지. 또 하나 더. 구겨서 싹 갖다 버려요. 자, 됐어요. 여러분 다 버렸어요. 여러분 쓰레통이 버렸는데 여러분 다시 주워와서 또 펴가지고 이걸 또 입에 달고 이런 사람 없죠? 그죠? 오늘 쓰레통이 몽땅 다 갖다 버렸습니다. 요거 나중에 사모님 싹 비워서요. 이거 목사님 쓰레기통이거든요. 나중에 싹 비워버릴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이런 말을 담지 맙시다 우리.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담아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 말씀을 가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미션이 있는데요. 또 이번 주에 뭘 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각자 현장에서 뭘 하라고 얘기할까요, 사모님이? 그래, 맞아요. 신앙 고백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영상을 찍으세요. 영상을 찍어서 단톡방에 넣어주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뭐 할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또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겠죠. 그 작품을 여러분들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반별로 가서 하든지 현장에 가서 하든지 찍어서 영상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또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여러분 또 올려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1번 전도일지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 놓고요. 내지는 여러분 현장을 기록해 놓고 우리 구원의 길을 그립시다. 오늘 은서라는 친구가 새로 왔거든요. 세아랑 사모님이 같은 반이잖아요. 사모님하고 세아하고 구원의 길 합주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모님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은서 왔어요. 진짜로. 하나 응답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언약 뭐 부착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반별, 국일, 합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합심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자, 오늘은 우리 동화 차례죠? 동화가 어제 보니까 막 카톡에 넣어놨잖아요. 드디어 내일 교회 갈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온 거예요. 감사하죠. 일시 2022년 2월 6일 장소 부산 살리는 교회 대상자 현장 우리 반 친구들 하나님 저와 우리 반 친구들을 두고 국일 합주회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대로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주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1% 서밋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허락해 주세요. 우리 반 친구들에게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죠,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들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김세인 랩런트 발표해 주세요. 자, 두 번째예요. 왕싸움에서 도전합시다. 참 조어디 붙여놨어요. 그죠? 한 달에 한 번 사모님 체크를 하는데요.
여러분 출석 사항이라든지 여러분 체크 잘 돼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저 체크된 대로 시상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 고백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이 있는 각자 현장에서 신앙 고백을 해서 뭐 해라? 영상으로 촬영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중고등부 1일 수련회 언제지요? 2월 20일이 언제일까요? 요번 돌아오는 주일이에요. 다 됐어요. 다음 주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이 메시지와 이 전문의들 포럼을 통해 사명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 초등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싶은 랩런트들 있으면 초청을 좀 하세요. 나 혼자 듣지 말고 다 같이. 사모님 초청을 해놨거든요. 사모님 조카 초청을 해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어디에 도전해라? 성가대에 도전하라. 우리 하원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성가대 망했어요. 왜? 이랬더니 음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악보를 볼 줄 모르겠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민지 도희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찬양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겁니다. 도전입니다. 도전. 알겠죠? 처음부터 누가 잘해요. 그렇게 하다가 배우는 것이지.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 망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가대 그냥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과 또 하나님을 붙잡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며 말씀이 고백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 오늘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